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겨울잠을 자고 있던 벌레나 동물들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경칩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젠 절대로 겨울로 되돌아갈 수 없는 봄의 시작점을 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봄과 같은 날의 약동함과 활기참이 활력이 가득하도록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텐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이제 설교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약간 사기당한 기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잔뜩 긴장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했는데 다음 주 한다 그러니까 낚싯밥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2주 전에 그렇게 이제 설교 강조하고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용 자체가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도저히 한 번의 설교로 그 내용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전달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어렵기도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불편하게 들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듣게 되면 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내용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공적인 설교에서 드러내어서 말하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반발과 저항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그렇게 이 공적 설교에서 말하는 목사와 더 이상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는 오늘 이 설교를 무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나를 친다거나 혹은 담임 목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다 이 말이지, 이건 선을 넘은 거야. 나도 못 참아. 한번 해보자 라거나 공개적으로 사람 망신을 주어서 목사 자신의 말에 귀를 들이려 한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그리고 고향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하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들, 심지어 나오미를 치신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녀의 삶을 되돌리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에서는 저의 부족함과 무지함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훈계나 지적질이나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 한을 분풀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일이 이번 비전 트립 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식사를 챙겨준다고 아침 6시 10분쯤에 홀리 비전 학교의 1층 식당에 내려왔어요. 아이들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 달랑 3명만 아이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아이들 3명분의 밥을 퍼서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었고요. 그리고 하연스럽게 던진 말이 뭐냐면, 야, 좀 어떠냐. 지난해 왔던 친구들이니까 올해는 좀 어때? 어떤 것을 느꼈어?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했고 궁금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작년과 달라요. 여기 아이들이 우리를 경계해요? 거리를 둬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믿겨지지 않아서 다른 친구에게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매우 차가웠고 매우 냉소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의 느낀 게 아니라 세 아이가 느꼈으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이곳 아이들이 왜 우리를 밀어낼까? 왜 경계할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는 이곳에 뭔가 주려고 왔잖아요. 도와주려고 왔고, 나눠주려고 왔고, 보여주려고 왔고, 뭐라도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경계하고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너무너무 당스러웠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말 이곳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사역은 뭐고 앞으로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날 사역은 일정대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는 중에 선교사님과 이제 같은 차량 계속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선교사님에게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조차도 한국 사람이라면 굉장히 동경합니다. 특별한 곳에서 온 손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팝, K-음식, K-문화 등에 대한 동경이 있고 한국 사람들 아주 우러러 봅니다. 부러워하고요. 특히 신앙적으로는 남다른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하나라도 이제 주려고 이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를 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문화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그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대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을 높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아이들과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들이 실망하기에 딱 좋은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잠자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들을 보고 들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함께 클래스에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보인 행동과 말과 태도에서
무수한 실망과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들보다 영어를 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안 돼요. 영어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곳 친구들은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K-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사실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좀 한다는 것은요, 다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영어이지 실제적으로 말을 한 영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의 전교 1등이 그곳에서 전교 1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예배를 잘 드리긴 할까요? 여기서 하던 그대로 그곳에서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희 집사 어떠실 것 같아요? 그곳 아이들은요, 매우 질서 있게 앉을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요, 온 정성을 다해 집중합니다. 중학생들이 드리는 예배에서도요, 그들의 영성이 느껴져서 어른이 우리가 감동하고 울게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목소리 터지도록 그렇게 부른 예배 속에서 어른인 우리들도 압도가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드린 예배는요, 훨씬 더 진중해요. 매우 진지하고요, 매우 무겁습니다. 함부로 떠들거나 말하는 이가 없어요. 잡담 없습니다. 조는 거 없어요. 엎드리는 거 없다고요. 고등학생 되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린다고요. 자기들끼리 밴드를 조직하고요, 보컬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예배를 주도해 갑니다. 선생님들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푹 숙이고 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두리번 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와 잡담하고 장난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을 같은 공간 안에 예배 드리고 있던 또래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어떤 실망이 들까요? 반면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어떤 상처를 받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런 학생과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의를 매우 중시합니다. 홀리비전 학교에서는요, 정말 예절을 잘 지키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만 딱 보아도요, 우리가 감탄이 든다고요. 어떤 선생님이든 그들은 무조건 인사합니다.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매우 순종적입니다. 무조건 복종이에요. 아닌 말로 왜요? 아니요. 안 해요? 싫어요? 이게 없어요. 더운 날씨니까 얼마나 덥고 땀이 흐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 내지를 않아요. 싸우지를 않고요. 제가 아이들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장난은 치지만. 그리고 그 학교 규칙이 굉장히 엄한 편입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있고요. 아이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자유롭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그 행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의 아이들이 이른 아침에 학교에 등교한단 말이에요.
등교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무질서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그 식당에서 얼마나 어지럽게 떠들고 웃고 희덕거리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다 봅니다. 아이들이니까 뭐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애니까 이제 중학생이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어려도 사회적 예절에 대해서 배웠던 그 학생들, 인도네시아 학생들,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요, 그토록 동경했던 이 한국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과 그 말들과 자기들끼리 그렇게 희덕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가늠하게 될 겁니다. 한국 아이들이 지나간 차례는요, 오물이 있어요. 온갖 쓰레기가 남아있고요. 그런 뒷모습, 뒷자리를 보게 되었을 때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뒤늦게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먹고 난 거 설거지도 하고요, 치우기도 하고, 아이들 정리하라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그런 모습을 그 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침에 보았고, 학교 선생님들과 그 식당에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 드나드는 많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야, 담임 목사가 설거지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총체적 문제다. 아이들에게 예절 하나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도 갖춰지 않은 채 우리에게 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 그런 눈초리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그날의 일을 복기를 해보니까 왜 그날 아침 일찍 식당에 와서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눈빛으로 보았는지. 왜냐하면 작년에까지만 해도 그분을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기쁨으로 반겨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그런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담임 목사가, 야, 아이들 위해서 설거지도 하는구나 라고,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이 아니었고, 참 한심하다, 이건 아니지 않나? 도대체 이 교회는 인도네시아에 왜 왔지? 진짜 우리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홀리피즈는 이 학교에서 먹고 자고 있는 거지? 그런 눈빛이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던 그대로 그곳에서 가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무례함 그 자체인 겁니다. 예절 없지만요, 버릇도 없고요, 자기 멋대로예요.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놀러 온 것처럼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는요, 새벽까지 웃고 떠듭니다. 자자 그래도 안 돼요.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 먹고요, 그렇게 잠들었다가 아침에는요,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른들이 놀러가서 해외여행 가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다른 게 있어요. 술판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 숙소에서 벌레가 막 많았습니다. 모기를 잡아먹는 도마뱀이지만 여학생은 기겁을 하고 심지어 쥐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첫날 하룻밤을 거의 날새다시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들 숙소하고 여학생 숙소하고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도 신목사님도 여학생들의 공간을 내어주고 남학생들은 이제 여학생들이 쓰던 이제 숙소로 옮기고, 저와 신목사님은 학교 내 선교사님이 쓰는 사무실인데 사무실 바닥에서 자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학생 몇몇이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우리 남자들이 그 피해를 입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결정을 우리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이 사안은 그러면 남학생들이 결정하라고 그렇게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선교사님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비교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아이들이 홀리비전 학교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사회적 예의와 예절 면에서도 우리 아이들은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본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실망을 넘어서서 경멸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해요? 자, 객관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격적인 일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이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클래스에 들어갔거든요.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오신 김현진 선생도 같이 이제 그 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이제 영어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말도 잘 못하니까 결국 한국말로 하고 선생님이 이제 통역을 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한국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좋다라고 해놓고요, 학교는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한국 교회의 수준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무려 4곡이나 댄스곡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종목인 이 댄스에서도요,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훨씬 잘 추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몇 번 내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 감독인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팀이 한국을 이긴 것 감격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참 슬프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몇 번이나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적으로도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셨는지 셋째 날에는 그 예배 시간에 마무리 기도하면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리도 가슴 아프고 울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요, 그 시간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은혜 때문에, 부끄러워서, 탄식이 나와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한국에 문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문자 이제 몇 통 보내는 줄 알고 그렇게 뭐 보내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로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톡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요금 폭탄 맞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난리가 난 거죠. 사역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요, 그 문제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한 학생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 핸드폰조차 챙기지 않으니까 저랑 집사람이 계속 챙깁니다.
귀국길에 창의공항에서 항공 탑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물 산다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게이트에 왔어요. 다행히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선물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몇 시까지 꼭 와야 돼, 게이트에 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 지키지 않고 훌쩍 시간을 넘겨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청을 높여서 애들 따끔하게 훈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또 한 학생이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또 짐을 풀어서 살펴보니까 옷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 가방에 들어가 있는가 수소문 해보았더니 없어요. 인도네시아 어디인가 두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프지 않고 크게 문제되지 않게 잘 돌아왔습니다. 가서 해야 될 공연도 잘 했고요. 일정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소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이들이 잃어버린 것, 큰 것들은 아니에요. 핸드폰, 탑승권, 옷, 그리고 많이 나온 요금 정도일 뿐입니다. 핸드폰 다시 사면 되죠, 뭐. 요금은 과하지만 지불하면 되고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면 되고요. 탑승권이 없어도 여권을 한국에 돌아왔고요. 집에 옷은 또 다른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 때문에 제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이 확신이 든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 중에 2번 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려 7명이나 2번 왔다고, 2번째 갔단 말이에요. 2번 왔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이제 2번째 온 친구들은요, 상당 부분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 왔으니까. 새로운 곳을 간다 할지라도 홀리비전 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곳에 다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화나 분위기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느슨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알고 저에게도 느슨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슨한 분위기는요, 처음 가는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거예요. 훈련 기간 중에 한 넉 달 정도 기간 잡았죠. 그 기간 중에 학원 간다고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모여보겠다고 시간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하는 수 없어서 토요일 밤 9시에 모여서 밤 11시, 11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 빼기 어려워서 학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시간 변경 조치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모임 내용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큐티도 제대로 해오지 않습니다. 학원 간다고 한다면,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 아프다고 한다면 뭐 늦게 와도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정도로 이 모임 자체가 아주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기도도 없고 말씀 훈련도 없고 다른 준비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스만이라도, 인도네시아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그 찬양만이라도 준비해서 가자, 그런 마음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한 2~5주에 다시 한번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 트립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것 하나만이라도 좀 해달라 부탁하다시피 한 게 뭐였는가 하면 댄스와 찬양이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하면 다른 것은 봐줄게, 그런 타협안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둥지둥 준비해서 떠난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지난주에 이제 보고회를 아마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이들의 입에서 그들의 간증에서 그 듣고 깨달은 내용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도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감동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 비전 트립에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편지를 다 보고 난 뒤에 제가 아이들에게 호소하듯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이곳에 와야 되었는지 내가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너희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어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기준 없이 행동했던 것에는요, 저의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성향의 문제, 목회 방식의 문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싶지 않고 대신 인정을 받고 싶어서 미움받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기준을 세워야 되고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아주었다. 이것도 형하고 저것도 괜찮은 듯이 그렇게 대했다. 일단 교회에 나와주니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피했다. 너희들이 일단은 댄스를 준비하고 그렇게 잘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참아주고 열어주었듯이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너희들이 예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뒷정리가 전혀 안 되어도 내가 치워주면서 오늘 사역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분들이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둥, 담임 목사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둥, 그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일단 교회 예배를 드려주고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 신앙의 상태와 그 사람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 오후 예배 때 찬양만 하고 집으로 가도 내가 말하지 않았다. 주일 예배만 달랑 나오지만 다른 예배는 전혀 드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다.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라고 생각했다. 예배 시간에 늘 늦게 오고 교회 오면 설교 시간에 여지없이 자고 있지만 헌금을 하잖아.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재직교회와 운영위원회에 사람이 안 나온다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아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만 그렇게 운영위원회와 재직교회와 공동회에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분들이 정작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다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불편한 관계 안 만들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준도 흐려지고 경계선도 그 폭이 너무 넓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게 되고 부담 주는 소리 안 하려고 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싫은 소리 얼마나 들었나? 그리고 내가 정말 화내었던 일들이 몇 번이나 되나? 위로한답시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라서 오목사 사람이 참 좋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이에 세상은 교회의 기준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많이 허물어지고 희미해졌다. 경고를 바라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경계를 서라고도 말하지 못했다. 교회 봉사하고 있고 이것저것 섬기고 있으니까 그분이 기분 나빠할 그러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러는 사이에 너희들에게 물건을 잃어버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들의 모든 약점을 송두리째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 것이다. 우리들을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냉정한 시선을 우리가 그래서 느끼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지만 만약 우리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 방법과 자세를 잃어버렸다면, 아이들은 탑승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만약 천국의 티켓과 같은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아이들은 옷을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오재찬 목사가 지금 잘하고 있냐고요? 괜찮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방송실에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도요,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권사님이라면 이제 수요예배에 와서 기도도 하고 11조 헌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일단 주일 예배는 계속 오시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목사로 여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이런저런 말을 삼가하고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헌금이라도 하시면 더 고맙게 여기고, 봉사라도 하시면 그 옆에서 박수 치면서 잘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괜찮은 목사로 그렇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다른 기준이나 경계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싶은 그런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도 괜찮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자, 이번 비전 트립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습니다. 되게 너무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어젯밤에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 중에는요, 비전 트립을 다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 현장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아이들과 어른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사모된대.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고 싶다. 이제 우리가 가서 댄스 보여주고 뭐 찬양 뭐 들려주고 뭐 물품 뭐 나눠주고 이런 것 말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다라는 이 말을 들려주고서 다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당신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 영적 기쁨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감동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제 목회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협하고
저 자신을 위한 보신주의와 불편함이 생겨서 극도로 싫어하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제가 그 성격에 의존한 목회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닌 미움받을 용기도 갖고 바로잡을 용기도 가지고 제게 맡기신 사역과 하나님의 양들을 그렇게 목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뭐 그렇게 하다가 주님과 통화하는 핸드폰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티켓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로 덮여주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뭐. 언젠가는 깨졌지 않겠어? 그런 말로 방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설사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기준을 세워가고 방식을 고쳐가고 목표를 잘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힘들어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 강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에서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깎여져야 된다라고 말을 드리고 같이 그 마음을 모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어떤 분은 목사가 참 밉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분에게는 제가 목자다운 목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좀 듣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 충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가 길었고 정작 본문에 관한 말씀은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나가게 될 때 그 길의 여정 속에 유럽이 열려지게 되었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게 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일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